나모 따서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서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서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라바라미, 계율바라미를 연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붓다의 가르침에서 계율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정회 이런 입장에서 부다의 가르침을 개정회의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부다의 가르침을 3장을 요약하면 우리가 8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 8정도를 다른 말로 개정회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순수로서 계율을 먼저 닦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수행한다. 이런 부다의 말씀을 경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한 계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선한 계의 목적과 이익, 계를 지키는 목적, 이익, 후회 없음, 후회하지 않으면 그랬죠? 네, 후회하지 않으면. 계를 어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후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부다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후회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런데 부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이제 하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계를 어겼던 거, 잘못했던 거 마구마구 떠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 후회한다고 생각한다고 수행 못하고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해당되죠. 모두가. 그래서 후회하지 않음. 후회하지 않음, 후회 없음의 목적과 이익은 이제 뭡니까? 빠모자 우리가 환희, 기쁨. 그 다음 빠모자 환희, 기쁨의 목적과 이익은 비티 희열 그랬습니다. 비티 희열, 희열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희열, 빠사티, 경안, 우리가 평안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빠사티, 평안의 목적과 이익은 수카, 행복. 몸이 편안하고 이렇게 아주 가벼울 때 수행이 잘 되고 하면 행복이 일어나겠죠. 행복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사마디, 선정, 선정의 가까운 논리는 행복이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디 선정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야탕, 부탕, 빠자나티 법을 있는 그대로 아니지. 맞죠? 사마디의 목적, 지혜,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이제 여모, 이욕, 욕심에서 벗어나고 조건 지어진 법을 이렇게 nen들이 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고, 여모, 이욕의 목적과 이익은 해탈, 직연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칠청정 측면에서 봤죠. 개청정, 마음청정, 견해청정 이렇게 해서 7번째 지견청정까지.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토대, 보시, 지계, 명상 차원에서 봤죠. 보시에 관련된 거 3가지, 계율에 관련된 거 3가지, 이렇게 명상에 관련된 거 4가지. 자, 이렇게 봤고, 오늘은 마찬가지로 경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전에 출가 삶의 결실경이 있죠. 사문과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문과경 하니까 좀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출가 생활의 결실경, 좀 이러면 좀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 D가 니까야 나였는 있죠. 2번째 경. 이제 여기 우리 문서 파일을 올려놓을 텐데, 여기는 번역을 다는 안 했지만 뒤에 이제 개 부분부터 해서 쭉 지금 나중에 게시를 할 텐데, 이거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경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자타 사투 왕자, 왕 알죠, 여러분? 아자타 사투 왕, 빈비사라 왕 아들. 근데 아버지 죽이고 왕 됐죠. 근데 본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도 빈비사라 왕이 죽는 날 태어난 아들한테 본인도 죽었어요. 결국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 업의 법칙, 그죠? 이제 그 대왕이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열애가 부탁해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이제 법을 펼치고, 그 제자들이 이제 법을 어떻게 배워가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십니다. 이티피소 바가와 아랑 삼마 삼무토 이짜짜라나 삼파노 수가도 로카이도 아누타로 불사 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 마누사는 부토 바가와티 이렇게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가와께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 그분은 아라한이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타이시고 지혜와 공덕행에 완벽하시고 유익하고 사실만을 말하시고 세상을 다 아시고 길들일 만한 인간을 제도하는데 비견할 바 없는 분이시고 인간과 천신의 스승이고 깨달은 분이고 아라한이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하시니까 이 글귀를 우리가 뭐 보거나 들으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티비소 바가 아랑 삼마 삼보토 이짜짜라나 삼파나 수가토 로카이도 아누타로 벌사 담마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랑 부토 바가와.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 그런 존재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라항 삼마삼부토. 아라항은 이렇게 아라한도로 모든 그 번뇌의 잠재 성량까지 다 잘라버렸어. 잘라버린 번뇌에서 스스로 멀어진 분이다. 예를 들자면 아라한의 정의 중에 하나인데요. 또 뭐 연기의 바퀴살을 다 부순 그런 분이다. 삼마삼부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자, 스승 없이 스스로. 이 세상에 그런 분 없죠. 푸타 빼고. 쭉 내용을 보면 이런 글귀는 아무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글귀고 아무나에게 이런 글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한 분 푸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의 말을 들었을 때 지혜로운 자, 또 과거에 붓다 담마 상가에 인연이 있고 또 공덕을 많이 지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그런 진리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출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장자나 장자의 아들들이 이렇게 따따가타 열에 붓다를 따라 출가한다. 이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은 막혔고 먼지투성이고 출가생활은 열린 공중과 같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소라 껍질처럼 깨끗하고 빛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고귀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출가해서 어떻게 하는가? 출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가하는 걸 뭐라 합니까? 계를 받는다 그러죠. 파티모카 227개 계를 이제 받아들고 계를 지키고 이제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이렇게 생계를 청정하고 이제 수행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계를 설하십니다. 계를 이제 짧은 길이, 중간 길이, 긴 길이 이렇게 나눠서 설하십니다. 아주 내용이 많아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부분은 항상 그 5개가 기준입니다. 5개는 우리 다 아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 포기하고 몽둥이 칼 사용하지 않고 존재의 복리를 위하여 머문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금욕생활, 순결한 삶, 성행위를 멀리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더해서 이제 중상모략하지 않고 험악한 말을 하지 않고 또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서 말하지 않고 저기서 들은 말을 여기 말하지 않고 중상모략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말, 이거는 지금 또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또 이제 비구, 이건 이제 출가자의 중점을 두어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출가자 계입니다. 이제 씨앗과 식물을 손상하는 것을 버린다. 이렇게. 이제 비구는 식물을 꺾어서도 안 되고 씨앗이 있는 걸
그냥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한 끼만 먹고 밤에 먹지 않고 부적절한 시간에 먹지 않는다. 한 끼 먹는 것은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금지사항은 아니고 아침에 먹을 사람은 먹고 점심 먹을 사람은 먹고 선택사항이죠. 여기 이제 8개, 10개까지 해놨네요. 춤, 노래, 음악, 구경거리 보지 않고 화환, 향수, 화장품, 장식품 사용하지 않고 높은 침상, 화려한 침상 그리고 금원을 받지 않고 심부름하지 않고 사고 파는 일 하지 않고 이런 이유가 이제 짧은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춤추는 건 왜 금지해놨습니까? 부탁해서 룬나 숫다 울부짖음경 이렇게 춤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광기 춤추는 거 좋아하면 안 되겠죠. 춤추는 걸 막 미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몸을 흔들고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는 울부짖는다 그래. 울부짖는다. 뭐 노래 열창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이 붓다 아란 입장에서는 울부짖는. 그래서 춤추고 노래 못 한다고 뭐 모임에 가서 기죽을 필요 없죠. 오히려 좋습니다. 안 해도 되고. 예전에 출가 전에 어디 가면 노래 못하고 춤 못 춘다고. 그거 할 때마다 참 곤욕이 돼요. 좀 안 시키시면 좋겠구만. 왜 자꾸 시키는지. 자, 어쨌든 이거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이게 열반을 얻는데. 그래서 노래 부르면 참 울부짖는구나. 춤추면 너무 심한 표현인가?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꼭 해야 할 일,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는 일. 자, 중간 길이에는 뿌리로 번식하고 줄기로 번식하고 마디로 번식하고 자른 가지로 접붙여 번식하는 식물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음식, 마실 것 이런 것들 보관, 축적하지 않는다. 오후에 지구들은 음식을 보관할 수 없죠. 약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또 춤, 노래 나오네. 춤, 노래, 음악, 연극, 무슨 공연하는 거, 요즘 같은 거, 공연, 전시회, 공놀이, 이런 거, 코끼리 싸움, 말 싸움, 물소 싸움, 이런 걸 구경하지 않고, 여기 장기, 체스, 이런 놀이 하지 않고, 장난감, 하여튼 이런 놀이, 여러 가지 놀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기, 손그림 놀이, 구슬치기, 장난감, 기구들이 이런 걸 하지 않겠지만, 이제 어쨌든 하면 이제 개를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화려한 침상, 긴 의자, 양털 이불, 이런 것들, 비단 이불보, 코끼리 전차 등에 까는 깔개, 이런 거, 영양가죽,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치장하고 장식하고 향수 바르고 이제 향이 나는 거라도 이제 어떤 사람은 몸에 뭐 특이한 그런 냄새 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향기 나는 그런 거 바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계열이 그런 여러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또 뭐 손이 튼다든지 피부가 틀 때도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왕 이야기, 도덕 이야기, 대신 이야기, 군대, 재난 이야기, 전쟁, 음식, 마실 것, 옷, 침대, 화환, 향수, 친척, 탈 것, 마을, 업, 도시, 나라, 영웅, 우물,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한 이야기, 존재, 비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담마와 이나야, 덕과 일,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이건 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세워서도 안 되고. 그리고 왕 대신 왕족 브라마나 바라문 장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제가불자가 일로 가시오, 저기로 가시오, 이걸 가져오시오, 저걸 가져오시오. 이 정갈 심부름 하는 걸 비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를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불자들이 비구에게 뭘 부탁하면 안 되겠죠. 이걸 저기 좀 갖다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국에서 미얀마를 간다. 그 아는 사람 제가불자 있는데 어떤 제가불자가 가는 길에 이것 좀 갖다 주십시오. 아니, 역으로 미얀마에서 귀국하는데 어떤 제가불자가 한국에 누구 아는 불자가 이것 좀 전달했어요. 제가 지금 당장 귀국 못하니까. 야,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귀국. 자, 해주면 걔를 어기고 안 해주면 불자가 아주 섭섭하겠죠. 내가 지금 못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이것도 못 갖다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제가 불자가 몰라서 그러겠죠. 뭐 고의로 그러지는 않고. 이제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탁하면 안 되죠. 피고 아주 곤란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할 거 없죠. 그냥 막 사실대로 말해야지. 계열상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거 심부름을 그걸 이해를 하고 아이고 참 몰라서 그랬다고 다른 경로로 부탁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좀 오해할 그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성원에 방문을 하면 뭐 제가불자처럼 비구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로 인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 못합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열상 하게 되면 제가불자에 꼭 좀 아첨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 있어요. 계열상 그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구가 설사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도 섭섭하게 보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성원에 왔는데 따뜻하게 안 맞이해 주더라. 우리 아를 데려갔는데 본체 만취하고 네. 아이고 귀엽네 이래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말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불자 비구 생활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가 제가 불자에게 또 어떤 물건을 주고 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은 예입니다. 부모님에게는 탁월한 걸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가족에게 줄 수 있고, 성혼에 또 카피아에게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길이, 이렇게 긴 길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점 보는 거, 점 많이 보죠? 관상 보고 이런 걸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구가, 출가자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해몽하고 불을 헌공하고 곡식을 헌공하고 살을 헌공하고 집터를 보고 주문을 하고 주문 식당에 주문이 아니고 그런 거 있죠. 주문 주술사 뱀을 부리는 기술 새를 부리고 까마귀를 부리고 길흉상 이런 거 보는 거 여러 가지 동물상을 보고 점치는 거 이런 걸로 생계 유지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왕들의 진격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월식이 있을 것이다. 일식이 있을 것이다. 성식, 합삭 이런 거. 해와 달이 정상궤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성이 떨어지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하여튼 이런 점을 치는 거.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매하는 거. 중매하면 아주 중한 범계에 속합니다. 상가지 있어서. 보호 관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시키고 낙태시키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비구가.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세정의식을 하고 의사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원에 방문한 수행자들이 아플 때 그런 조언을 주고 의학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긴 길이로 설한계가 많은데 좀 간략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문서 파일 참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계를 갖춘 비구는 계로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왕위에 임명된 카티아, 크사트리아의 왕이 적을 정복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 왕위 즉위식이라 하니까 하여튼 왕위 즉위식. 바로 그 사실로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왕이 된 자가 두려워할 게 없겠죠. 그런 식으로 계를 갖춘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구도 그의 계로 인해 어떤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고귀한 계를 유지하면서 비난받지 않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몇 가지 계를 설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까지 디가니까야 수바경에 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수바는 바람은 젊은 학생이죠. 아버지가 또데야, 바람은 또데야.
너무 인색해서 보시라고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죠. 그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집안은 개로 태어나요. 개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예? 개로 태어나면. 이 사람이든 개든 너무 애착을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기 직전에 그 개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악도에 태어나겠죠. 개로 난다든지. 유용합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매일 그렇게 애착을 한 게 어디 갑니까? 자신 업으로 쌓이지.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지간해서 통제가 잘 안 되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강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수행 주제에 이렇게 집중해야 할 때 수행 주제보다 그 애착하는 대상이 먼저 떠오르겠죠. 아주 위험하죠. 그 죽기 직전에 그거 떠오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개 너무 귀엽다고 너무 애착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다 괴로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인데 이 수바경에 그래서 이제 수바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탁해서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집안의 개로 다시 태어났어요. 또대야. 그래서 부탁해서 탁발을 그 집에 가셨을 때 그 개가 보이자 또대야 또대야를 불렀어요. 그럼 수바 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았겠죠. 그래 부처님 부탁해 이제 항의를 우리 아버지 범천에 나셨다고. 부탁해 이제 따지러 갔습니다. 따지러 갔는데 이제 부탁해서 법문을 하시니까 부탁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부탁해서 니바나에 드시고 파리 니바나에 드시고 이제 아난다 전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도대체 부탁해서 무엇을 설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아난다 전자 대답이 다시 이 출가 생활의 결실경, 이 경입니다. 이 경인데, 이제 지금 이까지 개를 설하시고 이까지가 개 무더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그럼 그 뒤에부터는 뭡니까? 감각 기능 방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고, 코로 냄새,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 마음으로 이제 법 대상을 생각하는 거. 안입이 설신이 이 여섯 문을 잘 방호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띠 삼빠자냐. 사띠는 뚜렷한 정확한 번역 용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띠 하는 게 낫습니다. 사띠 내용을 알면 되겠죠. 사띠 특징 뭡니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능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나타남 대상과 마주함, 이렇게. 가까운 원인, 강한 지각 또는 사년차.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낫습니다. 사띠가 뭐 알아차림이다, 마음 챙김이다, 뭐 유념이다, 응념이다, 뭐 색임이다. 이 한 가지 계속 정확하게 대변할 수 없는 걸 고민하기보다 사띠 이런 것이구나.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아는 게 더 낫겠죠. 다 이게 내용을 보면 하나만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고 돌아올 때 분명히 한다. 옆으로 보고 뒤돌아볼 때 분명히 한다. 바로 가사를 읽고 들 때 분명히 한다.
먹고 마시고 맛보고 또 대소변을 볼 때 분명히 한다. 서 있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을 할 때 분명히 한다. 자,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걸음걸음 이렇게 하는 거 위파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 아난다존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기 지금 감각기능 방어부터 사티 삼파자냐, 그 다음에 이제 만족입니다. 만족. 얻은 가사로, 얻은 탁발 음식으로 만족한다. 날아다니는 새처럼.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제거, 5장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떨뜸, 후회, 의심, 감각기능을 5장애를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자, 여기까지를 삼매무덕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삼매무덕이. 그 사태 삼바자녀는 삼매 닦을 때 주로 사마타 주제에 집중할 때 우리가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기능 보호, 사티, 알아차림, 삼파자냐, 분명한 남. 그 다음에 이제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장애를 제거하고 이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렇게 여기까지 삼매를 닦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나옵니다. 분명하죠, 가르침이. 그런데 우리가 우기듯이 하면 안 됩니다. 사태 삼바자냐가 지금 삼매무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위파사나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경전에 이렇게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파사나는 뭔가? 어떻게 하는 거? 여기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간략하지만 모든 걸 다 설명해 놨습니다. 모든 걸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원리를, 위파사나 원리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의 삼매에 들어 청정하고 깨끗하고 오점 없고 번뇌에서 벗어나 유순하고 적응을 잘하고 확고하고 부동의 경지를 얻어 암과 범으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몸은 4대 근본 요소로 된 물질이고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을 먹으며 살고 무상하고 손상되기 쉽고 달아 없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해체되기 쉽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이것에 의존하고 이것에 묶여 있다라고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파사나 하는 순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매를 닦았으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몸은 4대 근본 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럼 4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4대는 지수, 화풍.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물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4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물질을 식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4대 근본 요소와 4대에서 파생된 24가지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어떻다고요?
손상되기 쉽고 달아 없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해체되기 쉽다. 물질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부탁해서.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들숨날숨을 보다가 몸에 뭐 통증이 일어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그럼 어떻게 질문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통증, 아픔, 저림. 그게 이제 그래 하다가 사라지면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 평생 숨 못 봅니다, 그러면. 예? 예? 이 물질은 보세요. 부서지기 쉽고, 달아 없어지기 쉽고, 해체되기 쉽고. 이게 항상 변합니다. 하나의 요소가 강하면 다른 요소가 약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게 또 일어나면 그걸 또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숨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느낌도 없을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마타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의 주제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른 그런 4대 특징은 무시를 하고 해놨죠. 4대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대에서 파생된 물질을 식별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마음은 이것에 의존하고 이것에 묶여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정신이죠, 정신. 이 정신은 물질에 의존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정신을 알려면 물질을 먼저 식별해야 합니다. 물질을 의존해서 정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마음만 언급하셨지만, 마음은 홀로 일어나지 않죠. 마음 부수 같이 일어난다. 통틀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분명히 안다. 여기 모든 게 다 있죠. 이제 분명히 안다. 딱 이게 한마디이지만 이 한마디를 풀으려면 이제 책 한 권이 될 수 있죠. 우리 정신을 식별할 때 책 한 권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정신 수행할 때 책 한 권짜리 이걸 보고 합니다. 이 한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전 보고 어떻게 이해됩니까?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질은 어떻게 식별하고 정신은 어떻게 식별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석서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이파사나 수행을 설명하시고 이제 신통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마음으로 만든 신통 이렇게. 이제 원래 몸이 있고 똑같은 형상을 가진 다른 몸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만든 신통, 마노 마디띠 냐나, 다양한 신통, 이띠비다 냐나. 이제 뭐 하늘을 날고 벽 다음 산을 장애 없이 통과하고 땅 속을 물속처럼 들어갔다 나오고 물리를 땅 위를 걷듯이 걷고 이렇게 가부좌에서 공중을 날고 해와 달을 손으로 만지고 저 범천까지 영향을 미치고 초인의 귀지혜 멀리 있는 사람의 말, 천상에 있는 천신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 다른 이의 마음을 아는 지혜, 이렇게 탐욕이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지 않은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다 아는 지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이렇게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다섯, 열,
스물, 오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한 급, 두 급, 세 급, 열 급, 백 급, 천 급, 세상이 수축하는 급, 팽창하는 급, 수축 팽창하는 급. 그때 어디서 태어났고, 이름은 뭐고, 어떤 성을 가졌고, 음식을 뭘 먹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몇 살까지 살았고, 죽어서 또 어디에 태어났고, 자신의 전생을 알고, 다른 존재들도 행한 행위에 걸맞게 태어나는 걸 봤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열등하게, 불행하게, 어떤 사람은 수승하게, 어떤 사람은 열등하게,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않게. 이런 식으로 행한 업대로 그 과보를 받는 그런 지혜를 보는 것. 그런 과보를 볼 수 있는 지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초인의 눈지혜. 이게 아니고, 이게. 그리고 자신의 그 전생. 초인의 눈지혜, 타심통. 타심통이 아까 그게 해당되겠네. 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타심통이 이제, 선한 행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아서 선체에 나고, 악한 행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아서 악체에 나고, 고귀한 자를 이렇게 비난한 자, 비참한 곳에 태어나고, 그렇지 않은 자, 선한 곳에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선한 목적지, 인간이나 천상에 나는 존재, 불행한 목적지, 사악도에 태어나는 존재들이 왜 그렇게 태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지혜, 천안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번뇌 소멸 지혜, 아사와카야 냐나.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 기원이다. 이것이 괴로움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이다. 이렇게 바로 아는 것.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기원이다. 원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다. 이렇게 아는 것. 번뇌 소멸의 지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마무리가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까땅 까라니양 해야 할 일을 마쳤다. 더 이상 이런 존재는 없다. 자, 이런 말씀은 일반인에게 나올 수 없죠. 윤회를 끊는 사성제를 스스로 발견한 붓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 생활의 결실경에 개 무더기부터 삼매 무더기, 통찰지 무더기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무더기가 개 무더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계율바라미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개는 부탁해서 어떤 식으로 설하셨는가 알아보는 뜻에서 개 정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알아봤는데 이렇게 설하신 이유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개도 그렇고 삼매도 그렇고 다 접어놓고 비파사나부터 됩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개 무더기를 이렇게 연마하고 삼매 무더기 연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비파사나 단계가 있었는데 자 삼매를 안 닦고 비파사나 하는 방법도 이제 경전에도 설명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떻게 해놨습니까? 비파사나지. 자, 4대 요소, 근본 4대 요소를 먼저 설해놨습니다. 삼매를 닦든 안 닦든 비파사나 시작은 근본 4대부터라는 겁니다. 근본 4대. 4대 요소부터 식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물질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식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삼매를 닦고 비파사나를 하는 사람이나 삼매를 닦지 않고 비파사나를 하는 수행자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즉 이걸 우리 무시하고 할 수 없습니다. 4대 수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는 근접 삼매까지 집중력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삼매 없이 바로 비파사나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접 삼매까지라도 닦고 비파사나를 한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본 삼매를 닦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 없이 비파사나 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근접 삼매까지 있어야 그 정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비파사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8정도 마지막 바른 삼매를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더하기 근접 삼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나 삼매로 비파사나 한다고. 찰나 삼매. 찰나 삼매를 오해한 나머지 그런 말이 나오겠죠. 찰나 삼매도 그냥 우리가 태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찰나 삼매가 아닙니다. 여기서 찰나 삼매는. 자, 우리 몸을 4대, 지수, 화풍 4대로 식별했을 때 일정한 집중력을 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4대의 12가지 특성을 식별하면 몸에서 회색빛, 흰색빛, 반투명빛, 빛이 생깁니다. 그런 빛덩어리에 30분 정도 이상 집중하면 우리가 근접삼매의 집중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이렇게 더 꿰뚫어 보면 이 빛이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쪼개집니다. 그 입자를 이제 깔라빠라고 하는데 그 입자 하나하나를 더 분석을 하면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더 나아가서 생명 기능 이제 각 해당되는 반투명 이런 또는 심장 물질, 성물질 이런 8개에서 9개, 10가지 물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물질을 봤다고 할 수 있고 자, 이런 물질이 포함된 갈라파는 1초에 수억 번,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수억 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정불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관찰합니다. 빠르게 일어났다 1초에 수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면 아주 강력한 압박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1초에 수억 번 일어났다 앉으면 아주 괴롭겠죠.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물질에 영원 불멸의 그 영혼, 자아, 진여자성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자신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내 거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초에 수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물질,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은 다른 방법으로 식별하지만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식별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보는 그 찰나의 집중력을 찰나삼매합니다. 아주 심오하죠? 찰나삼매. 우리 함부로 무턱대고 찰나삼매, 찰나삼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찰나삼매를 얻으려면 역시 최소한 근저삼매까지 얻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갈라파를 보고 물질을 분석할 수 있으려면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파사나를 하려면 이제 삼매의 힘이 필요합니다. 삼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되고, 행복해지려면 빠사띠, 몸이 편안해야 되고, 빠사띠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띠? 이띠. 이렇게 희열을 얻으려면 빠모짜, 환희, 기쁨. 빠모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지 말아야 돼.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 중요하죠? 자, 우리 모두 계를 잘 지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아까 전에 이제 정신은 물질을 토대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12용기 쪽을 보면은 뭐 운명을 조건으로 상가가 일어나고 상가를 조건으로 식을 조건하고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얼핏 봐서는 뭐가 없는데 뭐 갑자기 운명은 그러면 정신에 관련된 게 아닌 건지 그냥 정신물질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과정들은 뭔지 좀 뭐 기반을 하여 일어난다는데 그럼 이것들은 그럼 뭐 없는 여기 보면은 뒤에는 또 뭐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 뭐 이렇게 있는데 존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뭐 무명이라는 게 어리석음인데 그럼 어리석음도 뭐 정신의 일종 이런 게 아닌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명이 갑자기 왜 일어나고 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평가를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12연기 요소, 12연기 측면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제 정신은 물질을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그렇게 이제 원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상카라도 그렇죠. 아이자빠자 상카 거기 지금 상카라 나와 있죠. 이 상카라도 거기에 있는 상카라와 색소상행식 할 때 이 상카라 내용이 달라요.
뭐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배상카라, 아니자, 재행무상. 이거하고 또 좀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신행, 구행, 의행, 이것도 상카라. 다 문맥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달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신은 물질을 의존해서 일어난다. 하나의 전체적인 정신 물질의 원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와이자빠자 상카라 상카라 빼지요 민냐냐 빼지요 나마루파.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12연기 입장에서 자, 우리가 연기를 식별할 때 자, 현재 자신의 정신물질을 식별합니다. 삼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기를 식별해야 되겠죠. 현재 자신의 정신물질을 식별했으니까. 이것은 고성제입니다. 자신의 정신물질, 결과죠. 결과의 정신물질입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수행하려고 앉았어요. 자, 앉기 전에 1분 전에, 5분 전에, 10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 2주,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20년, 30, 50, 40, 50, 60, 30, 10, 20, 30, 40, 50, 60, 70, 80. 자, 년 전,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처음 임신되는 시점. 자, 첫 임신되는 시점에 바로 정신물질이 생깁니다. 이까지가 결과의 정신물질입니다. 바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바로 지금 임신되는 순간 바로 한 생명체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이 계산이 됩니다. 나이 계산을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 붓다 그 10장에 보면 만 20세가 되어야 지구로 출가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 만 20세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산 시점이 어머니 뱃속에 첫 태어나는 시점부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주로 뭐 10달 만에 태어나지만 7달 만에 태어나는 사람도 죽지 않기 때문에 7달까지로 이제 봐서 한 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6달 만에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죽기 때문에 이제 치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낙태, 살인. 자, 이 정신, 그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정신 물질이 생기는 거다. 이 정신 물질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또 과거로 이렇게 보내면 이게 이제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났습니다. 재생인계식이 생기고 심장물질, 몸시번소, 성물질이 생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죽은 마음이겠죠? 전생 죽은 마음. 그 다음 죽음 직전 마음. 자, 이때 죽음 직전 마음이 취한 대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보시하는 업이 떠올랐다고 칩시다. 보시하는 거. 보시하는 형상. 보시를 했으니까 뭐 인간이나 천상이 나겠죠. 그래서 인간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실제 죽음 자리에 누워서 보시하는 거는 드물겠죠.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에 실제 보시한 그런 행위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때까지 더 과거로 거슬러 가서 식별을 그 존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존재의 심장 토대를 4대 식별을 하고 심장 물질을 의존해서 정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식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음에 여성으로 났다면
여성이 지금 식별하고 있다면 이러는 여성으로 태어나길 이런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무명에 둘러싸여서 상카라, 업을 짓는다. 그게 무명이에요. 왜? 자, 실제 나는 이제 그런 여성, 현재 이 여성은, 여성이라 칩시다. 전생의 존재가, 여성이 아주 가난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좀 내세울 게 별로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아주 부자고, 아주 많이 배운 어떤 여성을 보았거나 떠올리면서, 나도 저런 여자를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부자고, 배우고. 자, 그렇다면, 실제 그런 여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인섭적인 차원에서는 있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궁극적 정신물질이죠. 근데 궁극적 정신물질을 그런 여자로 착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 그래서 그 무명에 둘러싸여서 여기 이제 선업을 짓는, 업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업을 짓는 거 뭡니까? 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명은 이제 여기 12연기에서 무명은 이 무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과거에 있죠. 과거. 그래서 상카라, 이 상카라는 업을 짓는 걸 말합니다. 아베 상카라. 그러니까 이 전생에 수많은 업을 짓죠.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지만, 여기서 아베자페자 상카라 할 때, 이 업은 하나입니다. 이 보시한 업. 이 업이 다음 생에 이 여성으로 만든 생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베자페자 상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때 이제 상카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업을 지을 때 정신물질이 일어나겠죠. 정신이 일어납니다. 업을 지을 때 마음이 있죠. 보시할 때, 이 보시하려는 마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고, 거기에 이제, 파사레다나 사냐자타나까지 지있다는 건데, 접촉이 있고, 느낌이 있고, 산냐, 지각이 있고, 이렇게 쭉 있죠. 의도도 있고, 알아차림도 있고. 거기에 마음식이죠. 이게 식이 여기서 식이라. 아이자피자 상카라 피자 있느냐. 상카라를 적으로 식이 일어난다. 그 상카라를 업을 지었을 때, 보시를 할 때 그 식을 적으로 이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정신물질로 인해서 이제, 그 식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신물질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것은 연기식별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해당되는 식에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이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물질을 의존해서 정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의 포함되어 있죠.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한마디에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물질을 의존해서 정신이 일어난다. 이것만 말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디서 어떻게 식별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연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정신이 어떤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본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정신이 일어날 때 항상 이 심장 토대를 의존해서 정신이 일어나는 걸 식별하기 위해서 항상 이 방과의 주의를 보내죠. 그러면 여기서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 심장 토대를 의존해서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심찰라가 있고, 심찰라에 마음방울수가 있구나.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지금 확인해야 될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
물질을 의존해서 정신이 일어난다. 이 같은 표현이지만 연기를 할 때는 저렇게 실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각각을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도 이 다음에 분양 니바나사 바짜요호도 마마 분야 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니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강 나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파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